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이 무슨 날인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예. 내일은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연말이 되면 우리 마음에 이제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또 연인들이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내일 다들 뭐 하십니까? 예,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느냐라는 설문을 한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 하니까 2019년도 코로나 전의 상황이긴 한데요. 보니까 1위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집에서 휴식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41%. 그 다음에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다는 게 그 다음으로 22%. 그 다음에 3위가 크리스마스에 나는 나들이나 여행을 가겠다 라고 하는 게 13%.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음주 가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죠. 11%.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못했던 일이나 공부를 쉬는 날을 통해서 하겠다. 이게 이제 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문조사에 크리스마스가 설레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봤다니까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게 빨간 날이라서 그냥 쉬는 게 좋아서 38%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나는 별로 설레지가 않아요. 하는 게 16%. 그 다음에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15%. 그 다음에 이제 캐롤이나 이런 노래가 좋아서 14%. 장식이 예뻐서 8%. 또 선물을 주고받는 재미가 좋아서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 두 가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범죄한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크리스마스가 나의 안락함과 또 나의 어떠한 쾌락을 위해서 있는 날로 이렇게 전락하여 있는 오늘날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 남북교회는 크리스마스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예식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과 같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특별한 절기로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지 이 몇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 주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마스라는 이 단어는 이 미사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미사는 바로 로마 카톨릭에 행해지는 이 성만찬 예식을 이 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이 성만찬 예식과 우리가 매 주마다 행해지는 주의 만찬 예배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미사라는 이것은 이
떡과 잔, 또 빵이나 이 잔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시간들로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이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눌 때 이 평범한 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일명 화채설이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이 미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먼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크리스마스가 행해지고 있는 게 12월 25일 내일인데요. 이 12월 25일이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제정된 게 언제냐면 여기 지금 제가 위키백과 사전에 찾아보니까 여기 빨간색 네모 박스에 글씨를 보면은 이날은 12월 25일 말합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 의해 4세기 중엽의 크리스마스가 된다. 이교도의 풍습 위에 기독교적인 문화를 덧씌워 기독교의 전파가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교황 율리오 1세가 선포한 것이다 라고 이 지금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때 당시에 이 솔 인빅투스라는 이 무정의 태양신이라는 로마 제국이 숭배하고 있었던 이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날과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혼합해서 이 교황이, 로마 가톨릭의 이 교황이 이것을 혼합시켜서 이제 크리스마스로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기독교를 더 이렇게 전파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성경이나 또 주님을 잘 쫓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보다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교도의 풍습이 혼합된 이러한 형태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여서 보게 되면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산타클로스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루돌프 사슴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이러한 이교도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래적인 부분에서도 합당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해진 이 공적인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매주 첫날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억해달라는 이러한 분부를 주님께서 하셨지만 결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해달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참 좋은 어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우리는 현재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보내고 있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근거하여서 결코 12월 25일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 두 가지 구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목자들이 이제 어떠한 가운데 있었냐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보면은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밤이었고 그 다음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밤에 그 다음에 밖에서 치는데, 이 밖이라는 단어는
아그라 올레오라는 이 헬라어를 번역해서 온 건데 실제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밖이라는 단어보다는 들에서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큰 집에서 바로 앞마당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드넓은 그 들에서 양들을 이렇게 치고 있었던 이런 장면 가운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25일 오늘 이게 눈이 오고 하는 이런 날씨인 것을 이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매섭게 추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그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굳이 밤에 밖에 들려 나가서 양을 쳤다는 것은 과연 양들을 치는 이 목자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합당했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 매서운 추위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12월 25일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호적 조사하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호적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요셉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요셉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때 만삭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만삭이었던 이 마리아가 사실은 호적 조사를 하게 되면 누구만 가면 되냐면 요셉만 가면 됩니다. 실제로 요셉만 가서 호적 조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이 요셉은 굳이 이 마리아를 함께 데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마리아가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운 날씨에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그 거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을 볼 때도 그렇게 추운 날씨인 이 12월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없어져야 한다. 또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어떤 교파, 장로교나 이런 교파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으로 가서 간단하게 그 크리스마스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펴셔서요. 누가복음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11절과 11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만을 위하여 전하는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기뻐하는 기쁨을 가지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월급날이 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날 기쁨이 찾아오겠죠. 또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자녀가 잘 크고 있는 건강한 모습을 볼 때 또 기뻐하는 이러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해서는 그런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는 이 베들레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인 구주가 나섰다는 이 소식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이렇게 보내주고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성경이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고 포괄적인 이러한 영역에서 범위를 점차 좁혀가지고 한 인물로 이렇게 모아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점진적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탄에게 뱀에게 하는 이 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이 구원자는 바로 사람이며 또한 아담의 죄를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죄가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실 것이고 창세기 13장 15절을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범위를 좁히셔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유다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위를 좁혀 가시는데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 인물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을 통해서 그 땅에서 태어나는 인물일 거라고 이제 미가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 인물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는 그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서 그 구원자의 앞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시의 종합적인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셔야 한다고 이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는 침례 요한이 태어난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인물은 공화정을 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상황에서 제1대 황제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인물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구스도라는 이 단어는 이제 아구스투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뜻은 존엄한 자, 또 신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시켜서 이제 로마를 통치하는 이러한 인물이 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인물은 기원전 63년부터 AD 14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로마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때 당시에 호적을 명령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호적 조사를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광활한 이 로마의 제국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신이 거둬들일 수 있는 이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게 될 때 그는 이제 자신의 어떤 업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호적조사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이 호적조사에 동참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지도를 보시면 표시해 놓았는데요. 이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고 함께 이 나사렛에서 신혼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베들레헴은 직선거리로만 해도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광주에서 전주 정도의 거리가 이 100km 거리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 있는 이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사진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만삭인 이 여인이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 기차가 있었습니까? 이게 걸어서 또는 짐승을 빌려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러한 거리였습니다. 아마 하루 만에 못 갔을 것이고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갔을 텐데, 제가 알기로 이제 고한나자매님이 출산이 아마 2월 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자매의 경우만 봐도 이제 한 만삭이 되게 되면 이렇게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것이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 반드시 이렇게 눕는 것도 힘들어서 옆으로 눕고 하는 이러한 이 무거운 몸이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호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탄생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기록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고, 과거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또다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자 그대로 하늘로 올려가신 그분은 다시 내려오실 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새롭게 보면서 과연 나는 성경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읽게 되고 대하게 되는데,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삶을 정말로 이 말씀 안에 둔다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선교를 가셨던 어떤 형제님의 간증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어느 날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읽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항상 보았던 이 말씀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지 못하시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의 도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상고가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이 마리아에게 산통이 느껴지게 되었을 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의 문을 아마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여관에 빈 방이 없다는 통보만 듣고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 마음에 이제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자리를 내달라고 사정해서 이 요셉은 이제 물을 뜨고 출산을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구간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 이 고모 집을 가게 되면, 고모 댁에 가게 되면 이제 시골인데 이제 본 건물이 있고 이렇게 뒷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릴 때 소 한 마리를 이렇게 키웠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이제 뒷간에서 소를 이렇게 키우고 계셨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냄새가 나고 또 소가 이렇게 하는 이 분비물들이 굉장히 역겹고 했던 이런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결코 이게 유쾌하지 않았던 그러한 뒷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저 헤롯의 그 화려한 그 궁궐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아주 낮은 이 마구간의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했던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더러운 곳에 이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1절에 살펴봤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른 인물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력과
또 자신의 어떠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데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더러운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자신은 로마 황제처럼 군림하기를 위해서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내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여 묵묵히 하나님 맡긴 사명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낮은 곳으로 빈 방이 없을지라도 저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먹이통이라도 내려가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 반면에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말씀 시간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신 내용들을 제가 교제를 했었습니다. 과연 사탄은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데 어떠한 일로 시험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될 때 결코 어떤 도덕적인 큰 죄를 짓도록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을 시험했는데 이때 사탄이 요구했던 것은 배고픔이 없는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가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누릴 수 있다. 인기 있는 이러한 권력을 누려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나에게 절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권력을 가져보라고 사탄은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러한 배고픔이 없는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고 굶주리면 힘들어하는 이러한 인간의 그 평범한 삶을 그대로 살기를 선택하셨던 것이고 얼마든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입장이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낮은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져보라고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권력을 거부하고 이제 가난하고 없는 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그것을 거절하셨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너가 그리스도이면 당장 내려와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조롱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또 쉬운 길을 모두 다 거절하셨던 그러한 주님의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하여라. 고난은 생략하고 영광을 누려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시고 묵묵히 그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헤롯의 놀라운 궁궐이 아니라 말 고유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저의 섬기는 스타일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능력을 제한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 직장에서의 스타일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또 윽박을 지르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러한 저의 가정에서의 스타일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인기만 또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 쉽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의 이러한 삶의 패턴과 맞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스타일과 어떻게 닮아 있으신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삶의 스타일은
우리 주님의 그러한 스타일과 닮아 있는지, 가정에서 아내와 또 남편과 또 자녀들과 대하는 방식에서 과연 우리 주님의 이러한 스타일을 닮아 있는지. 그래서 두 번째로 정말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아기로우신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러한 스타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저는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를 치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의 본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이 두 가지의 이 교훈은 저와 저를 포함하여서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 이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을 닮은 삶의 스타일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두 구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구절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전심으로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이 구유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어떤 스타일이 어떤 삶의 패턴이 우리 주님과 닮아 있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